성령이 오시면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크게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잘 듣고 믿으면 아멘 그러세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어떤 분은 성령 받았습니까? 할 때는 아멘 안 하고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두 질문이 하나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한 번 받았으면 됐지 왜 성령 받으라 자꾸 그러는가,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힘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게 끊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을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좋은 자동차에 기름이 가득 들었을 때는 마음껏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기름 넣었다고 한 달 탑니까? 1년 탑니까?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 떨어지면 달리지 못합니다.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이런 예를 통해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요즘 왜 믿음 생활이 이렇게 힘이 없지? 전에는 그렇게 교회가 좋고 기쁨이 넘쳤는데 왜 지금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지? 전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 했는데 왜 지금은 하기 싫지? 대답은 기름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기름이 떨어졌어요. 성령이 주시는 그 힘과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 이게 내게 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 그릇이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기뻤는데 지금은 기쁘지 않고, 전에는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다 식어지고,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초대교인들처럼 성령 충만한 교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 내 믿음 생활이 왜 이럴까, 무엇이 잘못됐는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인들, 첫째, 날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기쁨. 여기 이 기쁨은 뭐 병들었다가 건강해서 오는 기쁨, 혹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기쁨, 그런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물론 그것도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 충만해서 오는 기쁨은 영원히 지옥 갈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도 이 기쁨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해서 이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 아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각각 사람들이 모이면 마음이 같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어른부터 젊은 아이들까지 또 배움의 차이 있고 사는 모습도 차이가 있고 모든 게 달라요. 근데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이 기쁨이 넘칠 때 비록 상대방이 뭘 잘못해도 그걸 다 이렇게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기쁠 때는요.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얼음장처럼 차디참은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내 가슴에 와서 탁 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는 뭐 내 가족들이 혹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해도 그래도 이해가 되고 이렇게 감싸줘요. 근데 내 마음이 차디차고 기쁨이 없을 때는요, 더 신경질이 나고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리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같이 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도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이건 교회에서. 그 다음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교회에서만 기쁜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은 어디를 가든지 뺏기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서 주시는 기쁨은요,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 기쁨은 그대로 있어요. 내가 비록 병들어도 기쁨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입니까? 아이들이 속을 세게 섭니까? 아내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니까 자꾸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거슬리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교회에서 모든 교인들을 만날 때 사랑으로 하나 되고,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막 기쁨이 충만해서 온 가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은 뗄 수 없는 관계라 말씀드렸어요. 좋은 교회가 좋은 가정을 만들어요. 또 좋은 가정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요. 이건 서로 뗄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셔서 교회에서도 기쁘고 가정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중앙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찾아 다른 데로 기웃거리지 마세요.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거기 기쁨이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멀리 갔습니다. 결국 삶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깨닫고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야 참 기쁨을 찾았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참 기쁨이 없어요.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올 때 거기에 참 기쁨이 있어요. 주님 품에 돌아오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은 날마다 생활이
변화됐습니다. 생활이 변화됐어요. 오늘 우리들은 교회 나오면서 입만 변하고 귀만 변하기 쉬워요. 겉모양만 변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했던 초대 교인들은 생활이 변화된 겁니다. 생활이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니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저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저들이 하루 종일 성전에서 산 거 아닙니다. 바빠요. 그런데 언제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루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생활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요. 전에는 다른 것들이 앞서 있었는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가장 앞에 놓여집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솔직하게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오늘 교회 오시는데 기뻤습니까? 그냥 그렇습니까? 억지로 온 분 없습니까?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성전에 오는 게 기쁩니다. 기뻐요. 우리 온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이 성전을 하나님 은혜로 건축했지요. 저는요 출근할 때 저 백제병원쯤 오면 우리 교회 십자가 탑이 보이거든요. 십자가 탑이 보이면 자꾸 눈물이 나요. 너무 좋아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땀, 우리의 눈물, 우리의 물질,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건축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나는 그냥 우리 교회 건물만 봐도 막 기뻐요. 은혜가 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예배 드리는 일에 최우선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적어도 믿음 생활을 바로 해보려면 주일 낮 예배, 주일 찬양 예배, 수요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기본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이게 생활의 변화예요. 우리 다 겪어본 일들입니다.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하면요 자동적으로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하루 종일 찬송 한마디 부른 적이 없다. 당신은 은혜가 떨어진 사람입니다. 나는 한 주일 갔는데 찬송 한 번 안 부른다. 큰 문제입니다. 내 속에 은혜가 임하면요 찬송이 꼭 나옵니다. 감사의 노래가 자연적으로 나와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찬미는 내 속에 은혜가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환경적으로는 가장 나쁜 거죠.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의 쇠고랑에 묶여 갇혀 있는데도 저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왔어요. 왜요? 저들 속에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은혜가 충만했으니까. 여러분도 은혜 충만해서 찬미하는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었어요. 저들이 막 이렇게 생활이 바뀌어지니까 저들을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는 백성들이 칭송했다 그랬어요. 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하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칭송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와 대단해 칭송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칭송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요, 남에게 이렇게 칭송을 받으려면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자꾸 변화돼야 돼요. 거룩하게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내 언어도 변하고 내 태도도 변하고 자꾸 이렇게 변화될 때 나를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여러분, 전도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전도? 자신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내게. 남에게 전도하기 전에 내게 먼저 전도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가? 나는 구원받았음을 믿는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가? 내가 믿을 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을 믿는가? 나한테 물어보세요. 자신한테.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내 자신한테 계속 쏟아 부을 때 내 생활이 바뀌어지는 거지요. 내 생활이 바뀌어질 때 나를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지.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사람은 귀만 달린 게 아니라 눈도 달렸습니다. 내 전도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을 보는 겁니다. 감동을 줘야 됩니다. 왜 가족 전도가 어려워요? 왜 남편을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녀를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감동을 못 주니까 그래요. 내가 감동을 주면 왜 전도가 안 되겠어요? 그러면 내 생활이 변화되려면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 얻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 감사한 게 매주일 이렇게 새로운 초청자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매주일 계속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바라기는 주일 낮에만 말고 주일 저녁에도 수요 예배에도 새 신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 내 노력 가지고 되는 줄 압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의 특징, 겉은 근사한데 속이 비었다. 겉은 근사한데 속이 비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생활이 없다. 아는 것은 많은데 생활이 없다. 육신의 힘은 좋아졌는데 영적 힘은 약해졌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중에 내가 과거에 열심히 뜨겁게 그렇게 주의 일 했는데 왜 내가 지금 식어지고 있지? 왜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전보다 환경이 나빠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졌어요. 생활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찰스 피니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도 죄다. 더 큰 죄다. 하나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찰스 피니는 그것은 더 큰 죄라 그랬어요. 왜? 구원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인은 더 큰 죄를 짓는 거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믿음 생활을 기쁨으로 하고 생활이 변화되어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해서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논산의 11조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논산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